오늘은 나는 전도자입니다 2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2차에는 어느 길을 선택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식사하다가 이렇게 바깥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토마토가 3,000원, 토마토 1kg에 3,000원 이러시는 거예요.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필이면 또 오늘 제가 지도를 잠깐 그려놓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지중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중해 지역에가 여러분 혹시 지중해 식단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지중해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많이 드세요. 우리는 토마토를 과일로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토마토가 과일이 아니라 야채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게 토마토가 과일이냐 야채냐. 우리는 과일로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야채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빨갛게 되고 물렁물렁할 때 먹는 게 아니라 약간 푸른빛이 나고요. 딱딱할 때 그것을 샐러드로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그 스파게티 소스로 만들든지 그때에서 합니다. 우린 좀 익었을 때 먹으니까 맛이 있잖아요.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설탕 쳐 드시잖아요. 그죠? 저도 브라질에서 생활을 하다가 계속 그냥 브라질 사람들처럼 샐러드를 이렇게 계속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철수하신 지 좀 오래되셨는데 어느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를 갔어요. 그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었던 분인데 과일이라고 내놓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내놓았는데 토마토에다 설탕 쳐갖고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맛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그러면 안 먹어요. 그거는 이제 상하기 직전이거나 상한 게 아닌데 완전히 익은 건데 그때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싸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갛고 좀 말랑말랑해야지 더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는 습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토마토 철인가 봅니다. 좀 많이 드십시오.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 한참 인기가 있었던 오일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나 봤더니 전부 다 튀김용으로 쓰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중해식 식단이 아닌 겁니다. 올리브 오일은 튀김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샐러드를 할 때 그냥 거기다가 그걸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발사믹 식초 같은 걸 그냥 뿌리고 그냥 먹습니다. 좀 느끼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느끼합니다. 안 드셔보셨으면 오늘부터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식단이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예전에 제가 거기 클럽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체력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체력 측정을 다 하고 비만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몸에 체지방이 얼마다 이런 걸 다 해주는데요. 저보고는 그때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체지방이 13%인가 8%인가 13%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운동선수가 8%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13%니까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안 놀라시네요. 안 해보셔서 그렇죠. 얼마나 나오시는지.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앞에 사람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키도 작고요. 배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임산부처럼 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박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체지방이 낮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넣는 것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그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그럼 황인종은 일본 사람들의 평가를 갖고 합니다. 거기는 많이 있지만 한국 사람은 없으니까 한국 사람 표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했다가 야, 저 사람은 배가 저렇게 나와서 임신 10개월인데 10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죠. 10개월은 아닌 거 아시죠? 9개월인데 한 8개월, 9개월 다 됐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배가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구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샐러드를 먹는데 지중해식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중해식 식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시는 스파게티입니다. 근데 스파게티에 거기 소스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토마토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토마토보다도 다른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원래는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 보니까 밥할 때도 올리브 오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밥에다가 양념을 안 해서 먹는 문화가 우리하고 일본 정도인 거 아세요? 일본 사람들도 그 스시할 때 양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스시 말고 한국 순 식사에는 그냥 쌀밥에 다른 반찬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갔더니 밥을 먹어요. 똑같이. 그래서 밥 먹어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밥이 전부 다 알람미예요. 다 이렇게 날아가는 밥인데 또 우리처럼 밥을 하면 좋은데 우리처럼도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은 밥을 할 때 마늘을 집어넣고 그리고 소금도 넣고 그다음 오일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밥솥에서 밥을 해요. 하나하나 날아다녀요.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안 드셔봐서 어떻게 말이 안 통하네요. 먹어본 사람 많이 알죠. 언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제 아내가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맛이 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쌀을 그렇게 많이 먹고 하는데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복음 전도가 다 되어진 곳이 지중해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지도를 잠깐 그려놨는데요. 여러분한테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요 밑에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터키입니다. 지금의 여기는 그리스, 여기는 이탈리아, 그리고 뭐 이쪽 유럽이 되겠습니다. 스페인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근데 여기 지역을 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왜 그랬을까요? 선물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다음부터는 선물을 준비해야 되나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곳만 가가지고요. 배 타고 가기가 좋아서. 네, 그 말도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정답이긴 해요. 기후가 좋아서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물이 있어서요. 네, 뭐 물은 딴 데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하심. 뭐 그것도 비슷한데 로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내륙 지방 잘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그만해서 내륙 지방에서 사람이 산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내륙 지방에 사람이 안 산다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대표적으로 내륙 지방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전쯤 될 겁니다. 한가운데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제일 바닷가에서 멀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괜찮아요. 그래봤자 우리 바닷가 여기서 운전하고 가면 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발달들이 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람이 사는 것은 척박합니다. 사람이 별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또 이렇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브라질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상파울로 나왔습니다. 브라질리아 나왔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거수로 해볼까요? 상파울로. 네, 고맙습니다. 제가 상파울로 살다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오데자네이로. 네, 그 다음 마지막에 브라질리아. 왜 브라질리아가 제일 많으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알고 계시는군요. 상파울로는 수도였던 적은 없고요. 경제적 수도라고 말은 하고요.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로가 원래 수도였습니다. 그랬다가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내륙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라질에서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브라질리아로 새 도시를 만들어서 이주를 합니다. 수도를. 그리고 나서 나라가 IMF를 맞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너무나도 크니까 남북한 합한 것의 49배니까 발달한 곳이 어디만이냐면 해안선 쪽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륙지방으로 가면 덥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브라질리아로 이전할 때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장관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관련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도 브라질리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집 하나만 얻어놓고 갔다가 다시 리오데자네이루 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않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1.5배를 줘도 안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몇 배를 더 줘서 거기로 옮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여서 내륙지방에 산다라는 그걸 잘 모르세요. 제가 상파울로에 있는데 상파울로에서도 바닷가까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상파울로에서 한 2시간 정도 내륙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더위와 그 느낌이 너무 달라요. 상파울로만 하더라도 바닷가에서부터 오는 그 시원한 바람의 영향이 있는데 완전 내륙지방으로 들어가면 그냥 타는 듯한 더위와 그 뜨거움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서요.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내륙지방에 안 사는 줄 알겠더라고요. 물론 내륙지방에 곡식이나 뭐나 하는 건 잘 되죠. 그러니까 사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 구경 자체가 어려워요. 지금 성경에서도요, 이런 내륙지방은 지금이야 여기저기 다 개발이 됐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사람 보려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다니다 보니까 지중해 지역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사람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해볼게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교회당에만 앉아있으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다 우리끼리인데요. 그럼 사람이 어디가 모여요? 시장에도 모이고 뭐 운동하는 운동장에도 모이고 일터에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일터가 바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장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면 더 좋고요. 혹시 못하더라도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를 성경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 아드님이 지금 서울의 가톨릭 의대에 조교수로 있어요. 나이가 30이 넘고 아직 결혼을 못해서 좀 결혼이 큰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 가톨릭 의대를 보내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막 하다가 학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냈어요. 근데 가톨릭 의대 병원을 딱 들어가는 순간 병원에 입구에 뭐가 써져 있는지 아세요? 치료는 하느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은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써져 있을까요? 안 써져 있을까요? 안 써져 있어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기독교에 영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깊이 나눠보세요. 자기가 약 주는 게 분명히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요. 그 사람 몸에 맞아야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수술해놓고도 뭐라 그러세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낫고 안 낫고는 누구 문제예요? 네 문제라는 거예요. 수술은 잘했어요. 어느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래요, 수술은 잘했는데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죠.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 마음은 못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소를 끌고 물까지는 끌고 가요. 그죠? 근데 물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몫이에요? 소 몫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더니 저한테 그래요. 신 목사, 네가 나 팔 깎아가지고 교회에다 막 끌고 간 거 기억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하죠. 그 친구가 처음에는 얼마나 이렇게 저를 약 올렸냐면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갑니다. 그 전도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느그적 갑니까? 예배 시간 될 때까지요. 그럼 예배 시간 되기 전에 교회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럼 나도 혼자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를 뭐 한 달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저한테 붙잡혀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키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끌고 갔죠.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 회장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그거 기억하냐고 그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줘서. 그래서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어디 선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섬기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내가 한 거는 꺾어갖고 억지로 갖다 놨더니 결국은 먹는 건 지 몫이라고 주님 앞에 쓰임 받구나, 이런 생각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숱하게 전하고 다녔지만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나타났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몇 개 도시 중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그 지도는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40페이지에 1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라고 했는데 당시에입니다. 1번 1차 마치고 예루살렘에 보고 시작. 당시에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음,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구원받음.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왔는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어떤 논쟁이 붙었느냐, 그 사람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지, 할례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입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들과 공의회가 모여서 옥신각신하다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가 소한테 저기에서 혀를 이렇게 재갈 물리듯이 해가지고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고 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복음으로 받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들을 멍에를 매서 매이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까지 열려졌구나를 깨닫냐,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졌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나중에 이제 선교하는 일들을 좀 하면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과 문화를 좀 착각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외국 나가면 새벽기도 하라고 맨날 이랬어요. 근데 새벽기도가 딴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녁기도 하자 그러면 돼요. 근데 새벽기도는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기도 신학이라는 걸 해서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은 또 뭘 가르치시나, 또 재밌는 분이시죠.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는 뭐 예수님 시대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었지 우리처럼 새벽기도를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는 문화적인 요인이 강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새벽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면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파들의 시비와 장로들의 회의. 바리새인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를 주장함. 그리고 넘기셔서 41페이지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편지를 보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곧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이 바른 복음인 것을 다시 확정하게 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쯤 될 겁니다. 이쯤 될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길르기아 지방 여기인데요. 이 여기 지방에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복음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가 퍼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습성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 예배 몇 시에 드릴 것 같으세요? 네? 11시요. 그런데 남미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가면 그 사람들 대예배가 몇 시예요? 저녁 7시.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그 가장 더운 시간 11시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특히 스페인이나 이런 문화에서는요, 오후에 세스타 시간이라고 해서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리래요. 그 사람들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식으로 갖다 막 우격다짐으로 집어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원래 했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러할 건데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 중에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라떼, 카푸치노, 바닐라, 뭐 커피가 많대요. 요즘에 라떼가 유명하죠? 아닌가요? 혹시 라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반대말이 라떼인가요? 네. 원래 라떼란 말은 이태리어로 우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페 라떼라는 말은 우유를 넣은 커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페 라떼 시키면 우유를 섞어가지고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떼라는 말은 원래 우유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100% 보증합니다. 그리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마시잖아요. 아메리카노가 왜 아메리카노가 된 줄 아세요? 유럽에 혹시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유럽 가서 커피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시던가요? 커피는 안 드셔보셨어요? 요만한 잔에다가 에스프레소 내려줍니다. 이게 커피입니다. 원래 에스프레소가 커피예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지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 거의 확인된 사실처럼 인터넷에 계속 돌아서 제가 처음에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보니까 이 이태리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 자꾸 맛있게 뭘 마시더래요. 홀짝홀짝. 그래서 야, 나 좀 줘, 나 좀 줘 이러더래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야, 쟤네들 커피 아까우니까 물 타줘라 해서 생긴 게 아메리카노랍니다. 말 그대로 아메리칸이잖아요.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 미국이 우리나라 말로 미국이지만 딴 나라 다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아메리카 사람들이 먹는 거. 물 타줘라 해서 생긴 게 아메리카노랍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시잖아요. 그럼 아메리카노 눈치껏 찾아봐도 없습니다. 스타벅스 빼놓고는 아메리카노는 없어요. 중남미도 없어요. 전부 다 커피하면 뭐밖에 없어요? 에스프레소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에스프레소에다가 커피를 넣은 라떼, 이렇게 긴 게 아니고요.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조금 넣은, 포르투갈로 이야기하면 카페 꽁 레이치라고 합니다. 라떼를 레이치라고 하는데요. 카페 꽁 레이치. 그래서 조금 거기다 넣어준 거, 이게 원래 커피예요.
커피 드실 줄 아는 분들은 한번 에스프레소 드셔보시면 되는데요. 사약 같잖아요. 그죠? 한약부터 쓰잖아요. 어떻게 드시면 맛있냐면 거기다 원래 각설탕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설탕이 처음에 마실 때는 많이 안 녹아서 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만 남아요? 설탕물만 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달달하게 끝내는 게 이 에스프레소의 원래 맛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스프레소가 제일 이렇게 잘 팔리겠네요. 네. 이렇게 문화적인 요소예요. 또 마시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잠깐 딴 길로 빠졌더니 역시 조시는 분 없고 눈이 총총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번을 읽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계획, 바나바와 함께 마가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다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1차 선교한 지역을 돌아보기로. 4번도 읽지요. 2차 전도여행,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목적 이미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함.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남. 또 갈라디아 위쪽인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함.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거기까지요. 제가 여기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터키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해변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드로아가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이야기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 지역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BC 12세기경에 이쪽 그리스에 있는 공주를 여기서 데리고 가버리니까 그게 화가 나서 여기를 침략했어요. 그 스파르타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목마를 하나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승리해서 목마 놔뒀나 보다 해서 성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목마 안에 군인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 쳐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하게 된 이야기가 트로이 목마 이야기인데요.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보다 한참 뒤의 이야기죠. 1000년 뒤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있었던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던 그 여인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그 지역에 있을 때 건너와서 도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케도냐가 여기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리스 위에 마케도냐라는 나라 이름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 루마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여기에 다 로마 시대 때의 도시인데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동양이잖아요.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복음이 최초로 건너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사도행전 8장의 2장부터 나오는 걸 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선교가 가게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가 있어서 이 지역을 건너가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빌립보를 건너갑니다. 빌립보가 여기 있는 도시인데요.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살던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마도 퇴역하고 와서 살기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이 온천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다 총싸움이 아니라 다 칼싸움이고 활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친 데가 많은 거예요. 퇴역하거나 다친 데에서 요양하기 위해서 모여진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혹시라도 기도처가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봤는데 유대인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가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 없나 봤다가 만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근데 루디아가 어느 출신이에요? 드로아 출신이에요. 드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 하는 여인이었냐면 옷감 장사예요. 자주 장사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옆길로 잠깐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뒤따라가면 돈을 많이 벌지요? 혹시 여러분은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책 중에 부자 아빠라는 책이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이었었죠. 그 책이 유대인의 경제와 관련된 책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는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중남미를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업종이 뭘까요? 옷장사입니다. 봉제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다 드렸는데요. 예, 루디아를 뒤쫓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옷장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옷장사를 했는데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물어봤어요. 유대인들한테 왜 옷장사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옷장사 하는 사람들이 현금화하기가 제일 좋답니다. 남자 옷하고 여자 옷하고 어떤 게 더 돈이 될까요? 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이렇게 상식선에서 대답하셔도 되는데 꼭 아닐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 옷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해서 여자들이 옷의 유행이 빠르지 남자들은 양복 입으면 10년, 20년씩 입습니다. 안 그러시나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양복도요, 이게 아마 근 10년 다 돼갑니다.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몸매가 괜찮고 그러면 다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몸매가 좋아도 20년 전에 옷 입어도 괜찮아요. 제가 겨울 양복, 제가 겨울철에 입었던 양복이 언제 옷인 줄 아세요? 20년 전 옷이에요. 제가 목산수 받을 때 입은 옷이에요. 근데 지금도 입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 몸매만 괜찮으면 반반하면 다 이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의 완성이 뭔 줄 아세요? 네, 아시는군요. 패션의 완성은 몸매와 얼굴이랍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이런 봉제업이 앞섰던 이유는 바로 그런 곳에 있고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인 중에 이렇게 옷가게를 동대문에서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옷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가장 현금을 빨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옷장사랍니다. 또 제 이야기 듣고 당장 옷장사 해야 되겠다 하셔도 감사합니다. 실제로 옷장사라면 이게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리고 여자 옷은 더합니다. 남자 옷은 안 돌아요. 남자 옷이 여자 옷보다 비쌉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 입으니까도 그렇고요. 남자 양복을 처음 살 때 나오자마자 새 옷을 사요. 제가 새 옷을 정말 입어본 적 있어요. 그랬는데 그 새 옷을 살 때 백몇십만 원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재고가 돼서 50만 원 떨어져요. 그리고 한 3년 지나면 또 떨어져요. 마지막에 가면 땡처리 가요. 땡처리 다음에 뭐가 간 줄 아세요? 박스 뛰기 갑니다. 모르시나 봐요. 저희 대학원 다닐 때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들 그 양복 주교 운동 막 이런 걸 해서 들어서 합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의 옷이 기본적으로 팔면 처음에 파는 금액이면 원금을 다 뽑는답니다. 모든 이렇게 마지막 박스 뛰기의 근뛰기, 그러니까 몇 근 나가느냐, 키로까지 하는 것들을 다 감안해서 처음 가격에다 다 붙여서 그걸 다 수입을 넣는다는 거예요. 저보다 모르세요? 제가 옷장사 하는 데에서 13년을 살다 보니까 좀 알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가게를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행이 빠르잖아요. 여자분들 어떠세요? 요즘 여름에 옷장 보면서 입을 옷이 없어 이러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입을 옷이 널려 있으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맨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시대 때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자주장사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옷감 장사가 아니라 좋은 옷감, 귀족들에 해당되는 그런 옷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끊임없이 돈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계속 대서 결국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지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들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헌금해주고 선교비를 대줬던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럽의 모든 교회의 어떤 모태와 같은 어머니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 어머니와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던 여인은 누구였다? 루디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 남자들이 큰 돈을 잘 씁니까? 여자분들이 큰 돈을 잘 씁니까? 어떠세요? 남자들은 큰 돈을 쓰는 것 같은데 내무부 장관한테 물어보고 써야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근데 여자분들은 내무부 장관이어서 자기가 쓰시는 거잖아요.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해봤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들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의 헌신이 있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돈 많이 버시고요,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도 드렸는데 하나님 길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간증을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제가 전에 삼기동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그때 초등학생인데 부흥 집회를 참여했는데 네 사람 모두에게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있었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저희 넷이서 앉아가지고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통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 통장이 뭐냐, 꿈의 통장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크면 유학 보내야지. 근데 엄마 아빠 나 이거 돈 얼마 없으니까 여기 곱하기 2 해가지고 내줘,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야, 그거 내버리면 우리 없는데. 그리고 헌금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없으니까 작정은 해놓은 게, 작정이 외상이잖아요. 하나님께 외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지, 근데 지금 봐라, 브라질 와서 애들 유학시켰잖아. 아이들 돈 들이고 유학한 게 아니에요. 저도 유학했잖아요, 덕분에. 그런 걸 보면 당장은 몰라요. 그 기간이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기도 해요. 근데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의지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구나. 그때 또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마음 주셨던 하나님이 큰 그림에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줄 알고요, 또 그런 경험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곳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냥 쭉 넘어가서 베레아부터 보실까요? 베레아부터 읽어보지요. 시작.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아덴, 아테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 믿지 않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마음의 찔림으로 시작됨.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 항구, 시리아의 안디옥 3년여간. 결론, 얼싸안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감사함.
성도들이 동역이 가져다준 기쁨과 복음의 역사를 깨닫게 됨. 자, 여기를 잠깐 보시죠. 지금 아테네 지역이 여기 이탈리아에 있죠. 이탈리아에 있는 아테네 지역이에요. 성경은 아덴으로 나왔지만 아테네예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시에 철학이 세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아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플라톤, 그냥 지금 철학,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 이야기가 스토아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스토아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스쿨, 학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에비구로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퀴레네라고 하는 학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해요. 쾌락이 최고다. 그런데 쾌락이 최고인데 이 퀴레네 학파는 육체적으로 쾌락을 지키는 게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너무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우리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게 구원이다. 이런 쾌락을 추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시대가 딱 이 에피쿠로스 학파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가 보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래가지고요. 먹고 놀고 뭐하고 이런 것에만 다 관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관점이거든요. 오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최소한 스토아 학파는요, 이 사람들의 영향이 우리 신학과 신학에 도움도 받아요. 그래서 신앙에 가까워요. 스토아 철학은. 왜냐하면 절대자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찾음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원래 그래 철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필레오 사랑할 때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소피아란 말은 지혜예요. 지혜,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게 철학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나예요. 내가 어떻게 누리고 풍족하고 평안하게 살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 세상은 없으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자.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말씨름을 합니다. 논리 싸움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학식이 있다고 해서 또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에어컨을 잠깐 꺼놔주세요. 전기가 어디 다운된 것 같은데요.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2페이지 복음의 관점으로 가시죠. 복음의 관점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함.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만나셨다는 고백.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야 함. 이게 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점은 건물도 없고 경제적으로 든든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온전히 헌신함. 사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동시에 파송함.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한국 교회가 선교를 왜 했느냐? 교회의 본질이라는 개념 속에서 선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재정도 좀 되고 좀 크니까 한 걸까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후자에 가까워요. 저는 제가 저번에 우리 선교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소망을 나눴어요. 제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우리 교인들 한 200여 명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단독 선교사 파송 못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명이나 모이면 단독 선교사 파송해야 될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교인들이 2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단독 선교사로 파송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크고 경제적 규모가 쓰고 남으면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부터 선교를 했어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거에 목적이거든요. 그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우리끼리 조싸우냐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교라는 말이 꼭 해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회를 향한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죠. 교회당이 왜 있느냐? 교회로 왜 모이느냐? 우리끼리 좋고 예배드리고 끝이냐? 아니면 예배드림과 함께 복음 전도 또는 선교가 같이 가느냐예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나중에 아니라 바로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당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 동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선교팀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5년 안에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 파송하기를 원한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선교사님을 파송한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이 필리핀이나 이런 쪽은 좀 더 가까워서 훨씬 더 거기는 경제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먼 지역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 혼자 못하면 같이 연합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는 저랑 같이 교제하고 이랬었는데요. 부산 쪽인지 대구 쪽인지 모르겠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단독 선교사를 3사람이나 파송했어요. 단독 선교사를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1달란트 받아놓고 이거 어떻게 될까 봐서 우리끼리 같이 이러고 있어요. 쥐고만 있어요. 근데 주님 그걸 빼앗아 버리시잖아요. 빼앗아서 10달란트 주어라. 그런데 5달란트나 10달란트는 그것을 쓰고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더 불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어느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할 때 우리 성도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가면 그보다 더 부어 주십니다. 우리 계산보다 더 하나님은 더 계산 잘하세요.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안쓰럽게 살게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6번 읽겠습니다. 오늘 교회 혹은 성도의 관점은 복음 선교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 초대교회의 본질과 관련하여 선교적 공동체, 당대의 사고방식, 유대 중심적 혹은 헬라 중심적을 벗어남, 차별이 없음, 제국주의적 선교 방법에 대한 문제. 스톱해 보시고요. 제국주의적 선교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월등한 민족, 니네는 우리보다 못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교지에 방문하시거나 그렇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읽겠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열려있는 자세, 선교관 등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함. 목사 선교사나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바른 이해, 선교를 교회 세움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살아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함. 선교는 그 백성을 마음에 품는 것. 자, 여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선교관도 없고 아직 여러 가지로 연약하긴 합니다만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어서 선교관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시잖아요. 나갔다 오면 자기 부모님이 계실 때는 거할 숙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하고 형제밖에 없다. 그럼 형제가 집에 가서 한 달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저는 얼굴이 두꺼워갖고 했어요. 저희 누나 댁에서. 누님 댁에서 얼굴 두꺼워서 2주 동안 그냥 있었어요. 누나가 고맙죠. 또 매형이 고맙죠. 돌아가긴 하셨지만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자가격리할 때 그때 매형이 소천하셨거든요. 나이 60도 안 됐는데 암으로 고생하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한번 가고 싶은데 방역당국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직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지난 주간이 1년이었는데 그래서 작년 요맘때 제가 설교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님 댁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조카들도 그렇고 고맙죠. 방도 내주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형제간의 집에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잠깐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1달, 2달 나와 있는 동안은 어려워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나마 괜찮지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에 잠깐 방문하러 오거나 안식년에 왔을 때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선교관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정말 한국 교회로부터 나를 파송한 모교회 이런 마음으로 갖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선교관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해외를 나가면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신 목사야? 아니야. 그래서 딱 구분을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관이 뭐냐면 교회당 세우는 것, 거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당 세웠으면 선교하는 거고 거기서 살아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서울의 왕십리교회에 있을 때 오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막 울면서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냥 저 거기서 2년 동안 살다 왔습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라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먼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 들어가는 이슬람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가정 안에서 한국 사람이 뭔가 이상한데 잘 살아냈다. 그 이야기만 들었다면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찾아가서 선교비 드리면서 선교사님 당신이 진짜 선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진 찍어와서 뭐 했다를 엄청 자랑하려고 하는데 당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는 다른 일보다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보냄 받는 선교사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면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선교자적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그냥 누군가 복음을 전하겠지가 될 수 있지만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음으로 살게 하셨을 수 있어요. 내 평생에 나 때문에, 예를 들면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쓰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보셔야지만 선교자적 삶을 살아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결국 그 백성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그런 선교자적 소명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